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목은 조금만 더 가면 제목이 참 재미있죠.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의 뜻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이 사건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되는 첫 번째 고난의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 첫 발을 그 광야에 내디뎠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또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이죠. 광야에 들어서는데 물이 떨어지고요. 겨우 물을 찾았더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유명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곧바로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첫발을 내들면서 그들은 감격하였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런 축복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대인구의 이동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낸다는 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200만 명이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먼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식량도 있었고 물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흘길을 더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곳에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없이 3일을 걸어온 그들에게 마라의 샘물은 참 하나님의 축복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우, 놀라우신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물을 마셔보고는 다들 기어버렸습니다.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쓴물이라고 표현되죠. 왜 쓴물이라고 표현되냐면은 그 물에는 염분이 가득 함유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신 적 있나요? 아마 수영하다 좀 마셔본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씁니다. 삼키기 힘듭니다. 왜 이 마라의 물이 그렇게 쓴 물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소금 성분이 많았을까요? 그 광야의 땅은 사해 바다가 이렇게 다 소금물인 것처럼 그 암염이 많은 소금 성분이 많은 그런 토질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물이 있긴 있었지만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쓴물을 마시면 그들은 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네 하고 감격했지만 그 탄성이 곧 탄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 겨우 3일 만에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3일 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바다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놀라운 일들도 다 우리 안에서 고난이 다 그것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당장 물이 없거든요. 목마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은혜를 다 잊어먹었냐고요? 지금 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이 들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어떤 원망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특별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나요? 근데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느냐고 이런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왜 남들에게는 다 있는 하나님, 남들에게는 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계십니까? 이런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병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껏 원망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당연히 의심이 들고 갈등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굳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고 굳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몸부림도 쳐보십시오. 다윗도 광야에서 그렇게 몸부림 쳤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고 모른 척 하면 그것이 오히려 위선입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십시오. 불평도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 고난을 다 받아낸 자만이 그 고난의 바닥에 가본 자만이 결국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부닥치십시오. 그리고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지 그 고난의 바닥까지 가봐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 목이 마르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목을 축이고
위로가 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절한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고난 앞에서 먼저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쉽게 지나가면은, 고난을 외면하면은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훈련은 충분한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고 견뎌낼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작은 고난에도 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었던 고난의 기억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기억이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젠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만 조금 하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실의 화초는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온실의 화초는 바깥에 끄집어내면 추위와 가뭄을 견디지 못합니다. 온실에서만 자랐기 때문이죠.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들에 피는 야생화는 어느 곳에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미 야생화는 추위와 가뭄과 더위를 견뎌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의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힘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 강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인생을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거친 인생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이번 저 고생 많이 했구나. 손을 만져보아도 참 거칠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트레스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녀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생사를 넘어선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우리와는 다른 강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넘어선 그런 처절한 위기의 순간,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반응에서, 그들의 언어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인생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하기 위한, 자기 생존하기 위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스샷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완악하게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거칠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한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생의 많은 파도들을 거쳐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모습, 안정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고난의 그 모든 흔적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는 거친 인생의 흔적이 있지만은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따뜻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과 싸워 막 부딪히면서 찢기고 뜯기고 이런 험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견뎌냈는지. 이제는 우리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날개 안에서 그 둥지를 품는 따뜻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엔조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엔조이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즐길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엔조이 하냐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얼마 전 가깝게 지내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올해부터 한국에 나가서 우리 GM의 선교사 훈련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내를 LA에 두고 이제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3일 만에 3일 만에 LA로 되돌아왔습니다. 참 맨 처음에 당황스러웠겠죠. 그 먼 한국까지 많은 기도하고 선교사 훈련을 가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직은 두 분이 떨어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선교사 훈련을 들어갈 때까지 차라리 그 시간을 엔조이 하십시오.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물을 꼴깍꼴깍 먹으면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거친 파도를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거친 파도에서 엔조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을 배웠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라이프 자켓까지 입었다면 더 무서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의 고난을 엔조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깊고 무서운 고난의 바다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기적 뒤에 첫째는 이 고난의 첫 문제를 보고 그냥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뒤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그런 주제를 던졌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고. 지금의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겪는 첫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왔냐고. 그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했나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오늘 말씀에도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yes 하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세 번의 기도에도 거절했던 하나님, no,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하는 이런 no라는 거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wait, 기다려. 가장 선한 때에 내가 응답할 거야 라는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yes, 즉각적인 응답을 만들어낸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부르짖어 기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7장 16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재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심판받을 이 백성들마저도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내가 널 심판할 테니까 기도하지 마. 특별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약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내릴 상황마저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모세는 백성들의 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지할 이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원망이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큰 영적인 힘이 됩니다. 고난의 훈련은요 열매를 맺으려면 충분히 고난 가운데서 아파해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의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면 우리의 영과 육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냥 견디면 거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고난의 훈련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 그 고난의 아픔이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상처만 더덕더덕 남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원망 대신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능력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그자 말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조금 앞에 하고 사건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말에 쓴 물 단물로 바꾸시자마자 갑자기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고는 느닷없이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시고 병을 얘기하시고 치료하는 여호와를 얘기하십니다. 왜 갑자기 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그 앞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더 가야 할 광야에는 이 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내가 정하는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멀리 보면은 이제 후에 시내산에서 받게 될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기 이전에라도 그 상마다 얘기하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순종에 관한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순종하라. 나의 말씀에 따르라. 나의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본 후세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가서 그 나뭇가지 찾아서 아무리 꺾어 넣었어도 물은 쓴물이 됐을 것입니다. 물은 안 변합니다. 그 물을 변하게 한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 소금 성분이 가득한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소금 성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죽어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염분이 섞인 물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이 단물, 살아있는 물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광야의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겁니다. 뭐 하나 연관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똑같은 의미의 사건입니다. 본질을 변하게 하셨어요. 순종하면은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요.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첫 번째 능력은 기도였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다음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수많은 질병과 불결한 위생 상태에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화장실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200만 명이 다 뭉쳐 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은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고 이제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특별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질병이 없으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과는 별도로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죠. 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걸리게 되는 질병도 있고요.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얻게 되는 그런 상식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앙과는 별개로 투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에 상관없이 걸리게 된 그 질병마저도 내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과 갈등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언제는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되는데 언제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을 통과한 자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고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고 시험과 의심과 갈등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한번 통과해 본 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자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 보았지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치기로 80세가 되도록 늙어가는 동안 이미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한 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이 모든 광야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에는 기적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아니 통과해야 할 훈련의 광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광야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지막에 놀라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죠. 마라에서 그 목을 치기고 떠났습니다.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12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단열매가 나오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런데 성경의 지도를 보니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5마일의 거리라고 합니다. 8km,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시간만 더 가면은 물이 솟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탄성 소리가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아, 조금만 더 견디고 여기까지 왔을 걸. 조금만 더 왔을 것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뭐 좀 먹으려고. 근데 마땅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길을 가다 겨우 식당 하나 발견하고서 뭐 그냥 맛은 없지만은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그냥 고기를 채우고 아유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커브길 하나 딱 돌고 났더니 그냥 진짜 좋은 맛집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경험도 있죠. 가스가 달랑달랑해서 아 이거 저 가스가 떨어져 가는데 근데 앞에 가스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가스값이 많이 비쌉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가스가 다 떨어져 가니까 이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비싼 가스 가득 넣고 출발했더니 또 커브길 돌자마자 주유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넣은 가스보다 더 쌉니다. 마라에서 겨우 목을 축이고 다시 장막을 걷고 행군을 시작해서 커브길 돌자마자 뭐가 나왔나요? 엘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지금 견디기 힘든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깊은 수렁에까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커브길만 돌아가면 한 번만 더 돌아가면 우리들 인생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뭔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뭔가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겨우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왜 하루치 만나만 주느냐고요? 겨우 목을 축일 만한 하나님이 째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의 쓴물을 기도와 순종으로 단물로 바꾸며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